보실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소요로 문답 89번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 진리에 대한 효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89번에 말씀이 어떻게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어떻게 합니까? 답은 하나님의 영께서 말씀의 낭독, 특히 말씀의 설교를 하나의 효과적 방편으로 삼으셔서 죄인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며 또 거룩함과 위안으로서 그들을 튼튼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성문화되어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소명을 받은 사람이 설명을 하면서 전달을 하는 과정에 우리가 죄를 깨닫고 또 회개하게 되고 또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수용해서 생활에 적용을 시킬 때에 하나님의 진리가 효력을 발생한다. 그런 고백입니다. 시편 119편 130절에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치어 깨닫게 하나이다. 그랬고 사도행전 2장 37절에 저희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라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는 것은 국문학적인 입장에서의 또는 어떤 메시지에 대한 이해력 이런 것들의 깨달음하고 좀 다른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권위에 대한 권능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작정에 대한 무엇이든지 깨달을 때에 예수님을 세상에 주신 하나님의 본래적 어떤 계획이라든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그 존재적인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깨달을 때에 반드시 통일되게 나타나는 현상이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미약해서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크게 깨닫는 거죠. 이렇게 깨닫는 것이 중요하지. 성경을 이해할 때 문학적으로 무슨 뭐 역사학적으로 그 적용을 해볼 때 대단하다. 이렇게 깨닫는 것은 그건 자유입니다만은 하나님의 근본 목적으로 깨닫는 것은 아니라 근본 목적은 사람이 죄인인 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과 인생의 목적과 사후에까지 연결되는 진정한 목적과 또 사람이 이 세상을 진짜 후회함이 없이 최상으로 살아가는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처세, 도리에 대해서 깨닫는 거죠.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세상의 그 어떤 가르침의 깨달음을 능가하는 아주 종합적이고 또 절대자로서의 절대적 가치 이론을 따라서 처세하게 되는 가치관을 이념을 습득하게 되는 이런 깨달음이 채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 하면서 어떤 편협적인 이런 그런 어떤 지엽적인 이런 것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잘 풀어서 설명하는 선생이 필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 선생 되는 사람은 또 하나님의 말씀 많은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되고 지도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여러 가지의 그 영생에 관해서 또 영생 받은 자의 세상에서 삶의 어떤 지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근본 목적인 영생의 구원과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승리하게 되는 불신자와 다른 처세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리에 대해서 잘 깨닫고 그래서 그렇게 될 때 그것을 체득하고 운영해 나갈 때 그 말씀대로 처신해 나갈 때 그것을 믿음이라 그럽니다. 믿음이 한번 가만히 단순히 앉아서 교회당에 와서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그걸 믿음이라 하지 않고 그 믿음을 나의 삶 속에서 투영을 시킬 때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이시지 뭐 혼자 도 닦고
객관적으로 사회인들이 하나님 있는가 보다. 하나님 믿으면 이런 일이 생기네. 뭐 이런 것을 하나도 지적할 수 없고 주목할 수 없는 일로서 몇 년이고 교회만 다닌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효력이 영생구원과 함께 생활구원에 일어나는 현상이 필요합니다. 문제 90번에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효과 있는 것이 되게 하려면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합니까? 이 중요한 말이죠. 답은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 되게 하려면 우리가 부지런함과 준비와 기도로서 거기에 열중하고 믿음과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마음에 간직하며 우리 생활에서 그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효력 있게 발휘하는 것을 체험해야 자기 신앙이 됩니다. 정말 자기 것이 되죠. 어떤 메시지를 들었는데 같은 본문을 가지고 어떤 교훈을 받았다.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은 차곡차곡 재이면서 그 말씀대로 사람이 1년 뒤에 3년 뒤에 완전히 성숙한 신자로서의 생활, 완전 기독교식의 생활 패턴으로서도 잘 해나가는, 아니 그것이 더 주목받을 만큼 잘 해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부러울 만치 신앙인으로서의 그 어떤 역동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새로운 처세에 대한 어떤 사람들이 본받을 만한 그런 지각을, 그런 능력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데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런 메시지의 그 효력이 안 나온다고 할 때에는 문제가 어디에 있나? 교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설교자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내가 게으르고 열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데 발등에 불이 떨어진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지, 보통 사람의 의지라도요, 극한 상황이 되면은 10배로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놀라운 지각들이 다 일어나요. 그렇죠? 그런 경험 있죠? 되게 급하면 머리가 빨리 돌아가요. 그런데 평상시에 우리가 그렇게 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그렇게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어떤 일에 집념을 강렬하게 가지면, 근데 그게 안 되거든요. 이만하면 편하다 하면 늘어져 버리고 그냥 게을러지죠. 그래서 게으른 사람이 사회에서 특별한 선도적인 일을 창조해낼 수가 없어요. 어쨌든 게으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게으르면 원래 뒤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열심히 싸풀 나가는데, 돈이야 뭐 100을 가진 사람이 늘어지게 놀 때에 30 가진 사람이 열심히 하면 70까지 달려도 내 아래가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전체적 범위에서 보면 나가 처지게 돼 있어요. 90대던 사람이 열심히 150으로 가고 나는 100 그 자리에 있으면은 그건 편안한 게 아니고 긴장돼야 되잖아요. 어쨌든 게을르면 안 되는 겁니다. 신앙에서도 간절히 몇 개월 동안 심취 하는 거 하고 몇 년을 그냥 뭐 오락가락 그냥 예배당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그 말씀에 열중하고 또 그 말씀대로 실천을 하느라고 부딪히고 이리저리 충돌이 일어나고 해도 하나님 말면 착오도 날 수는 있지만 거기가 그 19은 착오가 아니고 충돌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처세하면은 이웃과 모든 관계 속에 조직 속에서 뭐 즐겁게 받아들일 만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인들은 영혼의 지각이 하나님의 바른 후회하지 않을 축복된 지각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은 뭐 종교적인 애 그러지만 아니거든요. 삶을 진짜 바로 살 수 있는 법칙을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사느라고 내가 살다 보면은 조직사회 속에서 부딪히게 돼 있어요. 취향도 다르고요. 목표 지향이 다르니까 이념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니까 서로 대화를 나눠도 다른 소리를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래서 우리의 그 신앙생활에서 열매를 맺으려면은 다분히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이 그 실천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들을 때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간절함이 사람의 말로서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제 메시지를 설명을 들을 때 굉장히 뭐랄까 이제 간절하되 그것이 한 사람에 대한 언변으로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간절히 듣는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보면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받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메시지를 안 받았다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의 그 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다라고 들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역사가 나더라는 거죠. 역사가 안 나는 것은 뭐예요? 그 반대로 히브리 4장 2절에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들은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믿음으로 듣는 태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역사가 안 났다는 거예요. 이래서 믿음으로 복음을 듣는 것과 간절함으로 하나님 음성으로 이렇게 경건한 마음으로 듣는 것하고 그냥 듣는 것하고는 차이가 이렇게 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순수히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고 목사가 전하고 전도사가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전함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다 이렇게 들어야지 이걸 사람이 말하는 거다. 오늘 설명 잘한다. 오늘 연설 잘하라. 이래 가지고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음성으로 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이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그랬는데 눈을 열어서 하나님 뜻을 제대로 깨닫게 할 때 이 눈은 영적인 눈을 말합니다. 우리 육안이 아니고 에베소 1장 17절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계시의 영이라 또는 마음의 눈이라 이런 등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는 나는 그런 체험이 없고 분명하게 말할 수는 없으나 우리 영혼의 지각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마음의 귀를 열어서 귀담아 들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평소에 사람들의 말을 듣는 귀하고 다른 귀가 필요해요. 그래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영적인 귀를 열어서 들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효력 발생을 하려고 하면은 적어도 간절한 심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주 간절한 심정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버젓이 누워가지고 성경 보면요. 괜찮을 것 같아도 읽기는 읽는데 영감이 안 들어와요. 정자세를 하고 반듯하게 앉아서 읽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태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정신적 태도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요거 뭐가 잘못됐지? 요딴 식으로 쳐다보고 있으면 잘못된 게 보여요. 잘못돼서가 아니고 내 눈이 그렇게 보여요.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은총의 생명의 역사가 안 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말씀은 다 멈춰쳐도 전제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음성이다 생각하고 간절한 심령으로 제소를 이 태도도 마음의 태도도 반듯하게 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에 믿음의 역사가 생기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기는 지각이라 할까요? 이 지혜는 사실상은 생활 속에서 체득이 필요한데 핍박도 있고요, 미움도 받고요. 성경대로 살려면 괜히 가만히 있는 사람도 미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핍박과 환난과 어려운 어렵게 한 것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방향을 바꾸고 취급을 하는 태도가 다르니까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것을 통과를 잘 하면, 인내하면서 잘 통과하면은요, 놀라운 지각이 일시기주의 역사가 납니다. 시너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구절에 대해서 굉장한 그런 희망적인, 굉장한 기대치가 열려요. 한 구절이라도 제대로 하면. 그래서 생활의 체득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라는 것은 사실은 주석이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은 앞뒤 내용을 문맥을 통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 이해도 완전한 게 아니에요. 꼭 하나님 말씀은 우리 생활 속에서 체득할 때에 깨달아지는 건데 10마디로서 답을 했던 것이 1000마디로도 하고 싶은 풍성하신 하나님의 손길, 살아계심의 역사, 만능의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요. 그때에 깨달아지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주의 말씀으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전조전이 뭔가 하면 회개가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실제 내 생활에 적용될 만큼 정착하는 그 순간 바로 앞에는요, 겸손해져요, 사람이. 그게 안 되면,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좋긴 한데 하고 건방이 떨면 아직 아닌 겁니다. 이상하다. 확신은 있는데 왜 내가 겸손 안 해지지?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항상 큰 은혜 받고 또 은혜를 받을 때는요, 겸손한 그릇이 돼요. 그게 성경적이거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이건 그대로 통합니다. 이 말이.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을 때는, 깨달았다 그러고 연필을 통통통통 성경을 두들면서 요런 태도는 안 맞아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깨달으면 무릎을 꿇게 됐다니까. 말씀을 딱 나누고서. 그만큼 겸손해지면 은혜 받은 거예요. 겸손해져야 이 말씀대로 실천이 또 가능하고요. 그런 새로운 감각에 새로운 신비적인 그런 정말 신비해요. 그게 그런 그 체험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을 많이 체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